설교학적으로 본다면은요, 오늘 같은 날은 설교를 이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축복된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본문을 딱 읽어보셔도 이건 축복된 설교는 아닌 것 같죠?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설교라.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냐면, 이 명절이 어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왜 가장 힘든 시간이냐면, 이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가요?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특별히 저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저희 뭐 작은 아버지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첫째시기 때문에 저희 뭐 작은 아버님들, 뭐 작은 어머님,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은요, 참 이게 말이 안 통하세요. 듣질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제 명절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다가도 이제 그분들이 안 믿다 보니까 뭐 술 마시고 술 드시고 약주 드시고 이러면서 괜히 분위기 험악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하면은 전도해도 가족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참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절 때 딱 가족들 이제 만나시잖아요. 다 믿는 가정에 계신가요? 아니죠. 저희 집도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저희 목사님 댁도 아직 저런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가족 간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어찌 보면 나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을 만나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초청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제가 솔직히 성도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요, 누군가의 초청이나 누군가가 나를 전도한 거죠.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이제 교회로 나를 불러서 아마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 갔던 게 생판 모르는 분이신데 초등학교 1학년 때죠. 학교 앞으로 뭐 여름 성경학과 한다고 놀러 오래요. 그래서 가게 된 게 처음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대부분 우리들은 신앙생활, 곧 교회를 처음으로 오게 됩니다. 뭐 혹시 나는 그런 거 없이 내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그럼 다 저랑 비슷하게 다 그렇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로 초청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왜요? 아무도 초청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그냥, 물론 뭐 걸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는 선배라든지 뭐 이렇게 아는 지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한다라는 것,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에도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분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교회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친한 내 가족마저도 나를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전도하겠느냐? 내가 먼저 그들에게 말하고,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그 씨를 통하여서 그분들에게 심겨지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뭐 가족이라든지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내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딱 봤을 때 그나마 그냥 가정적으로
무난하고 잘 살면서 이렇게 할 때는 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믿으니까 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되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그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왜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확실하게 못 믿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대다수 믿는 분들이 보면은요, 잘 사는 분들은 엄청 잘 살기도 하는데 또 생각으로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막 풍족하게 또 못 지내신 분들이 생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생각으로도 잘 사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조용하네요. 네, 반응이 없으시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위축이 됩니다. 당당하게 전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찌 보면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이건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의 지인 중에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진실이거든요. 근데 성경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어디를 보내세요? 복음을 증거하러, 말씀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물질 갖고 얘기한들 우리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여도, 그들이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하여도 자기의 삶 자체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인도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던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모아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내보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담대히 이 땅 가운데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어찌 보면 권한 바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작은 아버님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면요, 어리다고 듣지도 않아요. 예, 무시합니다. 저도 장가도 가고 애도 낳았는데, 어른인데 아직도 어리게 보시더라고요. 듣질 않아요. 예. 근데 요번에 만나면 아주 그냥 강하게 나가려고요. 예. 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저의 사명이고 우리 한미듬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애쓰시고
기죽지 마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전도 여행 떠나는데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가운데 나아간다면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바로 서서 담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모든 필요와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은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이제 명절인데 가족들 만날 때 내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내가 뭘 사가야 되나? 세상적인 근심들. 주일날 설교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하여서 뭐 하나 해결되는 게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다면 염려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염려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들. 왜요? 해결될 건 염려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해결도 안 되면서 염려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의 길 가운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너의 필요를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내 말만 믿고 가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가운데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왜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가운데 안 가고 있는데,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는 게 제가 말씀 가운데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저도 딱 보기에는 굉장히 그 생각 없어 보이실 줄,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단순하고 이렇게 별로 생각이 없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해결할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능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간증하다 보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지 않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죽을 것 같고, 근데 모르겠다고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해결되었던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민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최우선순위 삼아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계속하여서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은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이건 뭐예요? 그냥 딱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딱 그 상태에서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신발도 필요 없어요. 옷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건요, 그래,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세팅하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 심지어는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재정,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걸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나가셔야 되겠네요. 지금 나갈까요, 우리? 예.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믿음으로 나가셔야죠.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갑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근데 저녁이라 지금 깜깜해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나가시라고 하면은요, 깜깜한다고 사람이 없을까요? 이건 다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진짜 나가자는 건 아니고요. 설교 들으셔야죠. 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요, 우리가 너무나 제가 가슴 아픈 일인데요, 너무나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복음을 너무 낮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그래가지고 제가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한번 교회 나오세요 하려고 그러면요, 되게 미안해요. 저기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참 좋아요. 말하면서도 되게 미안해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복입니다. 그죠?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는 생명이고 듣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죽음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생명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죽음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 그대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안 좋은 무리의 사람들, 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은 그들이라는 거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가 가서 증거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겐 축복이겠죠.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건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로또와 같은 거예요. 로또와 같은 거. 여러분, 막 텔레비전 봤더니, 그리고 막 이 동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복권집에 보면은 뭐 1등 몇 번, 뭐 2등 몇 번 막 이렇게 붙어 있죠. 그게 왜 붙어 있습니까? 명당짜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복권을 사간 사람이 2등을 몇 번 당첨했고, 뭐 1등을 당첨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가서 사면 또 1등 당첨되지 않을까? 2등 당첨되지 않을까? 하고 모이기 때문에 붙여놓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요, 사람들이 알아서 와야 되는 곳입니다. 참 웃기죠? 왜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죽음이거든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 주겠다는데, 당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생명 주겠다는데,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 전해주고 그분을 믿으면 당신 생명 얻겠다는데,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죽음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뭔 말이에요? 아예 거기하고는 발을 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들어간 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그냥 깨끗하게 거기하고 정리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요, 우리가 위축되고 막 전할 때 막 부끄러워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당당히 가서 전해야 됩니다. 당신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 갑시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거부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 아세요? 상대가 너무나 확신해가지고 강하게 나오면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정합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그렇게 저렇게 당당하게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가가지고서는 뭔가 아쉬운 듯 뭔가 부탁하듯이 교회에 오세요. 오늘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조금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자체는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요,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같이 증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한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는 아닙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 아시나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옛날에 이제 그 들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첫 가사가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쭉 넘어가서 후렴 부분에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저는 이 찬양을 어떻게 바꿨냐면 다 똑같은데요. 바로 우리들의 사랑으로가 그 사랑. 우리들의 사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 손을 내밀어 어디요?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가운데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빛을 밝혀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가사를 이렇게 쭉 묵상했죠. 묵상하면서 또 찬양이래. 이 노래를 틀어놓고서는 들어봤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이 누가 작곡했는지 그거를 제가 알아보려다가 아마 크리스찬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아마. 예. 왜냐하면 이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어두운 곳 가운데 나아가 손을 내밀어서 그곳을 빛으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되었고 우리가 가는 곳은 밝게 빛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곧 어둠 가운데 나아가 그 빛을 밝혀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빛을 밝혀줘야만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추석을. 솔직히 저희 처갓집 쪽은 다 믿으세요. 다. 참 은혜죠.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저희 친가 쪽은 저희 할머니도 믿으시고 뭐 저희 아버지도 이랬든 저랬든 믿으시고 뭐 저 믿고 뭐 저희 그 이제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도 엄청 잘 믿으셨대요. 근데 왜 작은 아버지들은 안 믿고 그나마 저희 고모님도 안 믿으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세요. 몸이 편찮으셔서 좀 시골에서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저희 할머니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또 그러시면서 열심히 다니시고 집사직분도 받으시고 이렇게 시골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저희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희 형님도 잘 교회 안 나가거든요. 저희 형님하고 저희 작은 아버님, 예, 그 두 분, 예, 그렇게 남았습니다. 제 목표예요. 이번 추석에 가서 예, 안 되면 1대1로 저기 끌고 가서 예, 예, 조용히 작은 아버지 얘기 좀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배운 게 있거든요. 한구제 전도법이라고. 그거라도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요? 근데 그게 우스운 일이 아니고요. 너무나 귀중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미듬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막 치유의 은사가 막 터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은 막 절름발이가 났고요, 막 병이 치유되고요, 막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겁니다. 그 일은 어떤 일로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나아갈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복음 증거로 나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아갑니다. 이 나머지 것들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나아갈 때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아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미듬교회가 특별히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9월 28일이죠. 10월 28일, 예, 10월 마지막 제주, 우리 한미듬교회 4주년. 예, 벌써 우리 한미듬교회가 4년이 됐어요. 시간 참 빠르죠. 제가 여기 온 게 그렇게 되면 1년하고 예, 한 10개월 된다는 겁니다. 올해? 아닌가? 2년인가요? 헷갈려. 예, 하여간 1년하고 10개월. 예, 작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왔기 때문에요. 예, 참 금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참 이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많이 좌절하기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넘어질 데 없잖아요. 물러설 데도 없습니다. 이제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10월 28일 날 우리가 50명 대회를 준비하고 있죠. 딱 개수를 세봤거든요. 우리 재혁이가 앉아있는 요 앞줄만 빼놓고부터 딱 해가지고 다 앉으면 딱 50명이에요. 예, 지금 빈자리가 옆에 3, 5 뭐 이렇게 좌우로 빈자리 있죠. 예, 그 자리를 우리가 같이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달 남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라고 하고 강력하게 나아갈 때 이 빈자리들이 차고 넘쳐서 예, 지금 저희가 준비된 의자가 하나, 둘, 셋, 4개인가? 이렇게 지금 뒤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리가 없어서 못 오면 어떻게 하죠? 지하에 의자 한 20개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올라오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50명을 넘어서 100명, 200명, 아니요 1000명, 10,000명의 그런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능력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